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역성을 들어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형제들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계속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자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형제들은 상당히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 형제들,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형제들 때문에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아프고 슬프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형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1년이 지나도록 전화 한 번 안 하는 형제도 있어요. 그럼 우리 형제들이 되게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화목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 사느라고 바빠요. 생일날 아니면 전화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도 있죠.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막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들이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은 그냥 형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근데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님 눈에 동생 둘은 목사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동생인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되게 안 받아들여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내 동생도 둘이나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제 바로 아래 동생은 내 위로 형님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야. 근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복음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파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비방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형제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형제 아니고 사모님 형제들, 처가 식구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 30명, 20명 이렇게 초창기에 한참 잘 부흥돼서 우리 교회보다 한 5년 먼저 개척이 된 교회죠. 근데 나중에 그 사모님하고 처제들, 처형들하고 싸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그분들이 교회를 어디 가냐 하면 그 목사님 교회 바로 앞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단체로.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 빼가요. 이렇게 오라고. 야, 있을 수도 없는 짓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분입니다. 모세가 상처했어요. 혼자 살기가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아내가 구스 여자였습니다. 구스 여인이란 말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 일을 가지고 비방합니다. 모세가 선택한 이 구스 여인이 이방 출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고 믿음으로 편견을 넘어서서 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성경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눈이 삐었냐? 이거죠. 여자가 없어서 저 깜둥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비방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누나하고 형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아무리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해도 할 말을 못해요. 여자가 없어 깜데이? 여자가 없어 흑인 여자하고 결혼해? 안 돼. 계속 이렇게 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인종이라고 하는 편견을 넘어섰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형제들이 모세가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기왕이면 예쁜 아가씨, 예쁜 여인, 그리고 자기들이랑 같은 민족, 종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도 될 텐데 왜 하필 흑인 여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좀 이게 심했어요. 너무 많이 심했어요.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형제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백성들은 누구도 여기에 나서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성을 들어주십니다. 모세 편에 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너희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 따끔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의 역성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 되어주실까요? 우리끼리 막 싸운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요? 참 안타깝잖아요. 이번에 그 정경심이라고 하는 사람 재판을 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문을 발표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 그거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걸 못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기절초풍했어요. 그 기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경심 재판에 앞서서 이 한 여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저 판사들이 판에 박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저 판사들의,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저 판사들을 다 죽여달라고, 그리고 전부 다 나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늘에서 벌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죄가 없는데 죄가 했다고 증인을 서준 사람들도 전부 다 벌을 내려달라고. 벌이, 저는 벌이라는 말로 합니다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엄청난 저주를 막 퍼부어댔어요. 그리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 제가 목사 신분으로요, 재판하는 데 와서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들고서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응원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왜 등장하냐고, 지네들 싸우는데. 아파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건 아닌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역석을 들어주십니까? 기도와 말씀의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1차적 진리는 다른 지도자들과의 차별성이에요.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과는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기도는 깊었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10번도 넘게 번복을 할 때도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제로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한 말에 보면 구수 여인과 재혼할 때도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암하고 아론은 그거 알고 하나님 저 여자 말고 딴 여자 주세요. 그렇게 서로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야도 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수 여인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이고 미리암과 아론은 저 여자 말고 딴 여자랑 결혼하고 이 결혼 그냥 파토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들끼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 이거요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니스 족속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 여호수아와 같은 동급인 사람이 되잖아요. 서열 3위. 이스라엘의 서열 3위까지 올라갔어요. 갈렙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족속이에요. 근데 이런 이방인도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미리암은 또 아론은 이런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한 분도 계셔요. 검둥이가 싫으냐? 그럼 너는 흰둥이 돼봐. 그래서 나병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한 어떤 주경학자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갖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원수들에게도 붙여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신앙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19 이걸 가지고 전 세계가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나 싶어요. 전 세계의 그 정상들이 다 같이 모든 나라가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19 이거 저 생각이에요. 저 생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요. 저 지난 금요일 날 2차 접종 받았는데요. 접종 받기 전에 제가 감기가 왔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기침 좀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목사한테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도 기침을 좀 했었어요. 열이 막 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치아가 이가 이렇게 막 솟는다고 하나요? 그리고 통증이 막 오고 이가 붓고 그래서 치통 때문에도 많이 시달렸어요. 지금도 치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주사 맞으러 갔는데 37.4도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열 체크하니까 37.4도예요. 근데 또 밖에 돌아다니다 이마에도 하니까 36.4. 그래서 36.4라고 썼어요, 제가요. 열이 요즘 계속 37도를 계속 넘나들고 있어요. 조금 열이 있는 거죠. 감기 기운이에요. 이게 다예요. 근데 거기다 저는 접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치과에 갔더니 치료도 안 해줘요. 치과에서. 접종 받으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약이 말을 안 듣는데요. 이 접종을 받는 이 백신이 다른 약들이 그 작용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대요. 그게요. 항체 형성도 안 되게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약을 처방할 수가 없어서 치료해 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몸만
골랐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게 짜버렸는지 죽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팽 돌아요. 욕 나올 뻔했어. 그냥 의사한테. 하도 아파서. 그리고 짜고요. 빨간 약, 이 몸에다가 그 빨간 약 발라주고 가래요. 그리고 목사님 다음 금요일 날 오세요. 그래요. 근데 짠 자리가 되게 아팠어요. 올 때. 싸다고 한 대 맞은 기분. 이게 코로나예요. 그냥 감기가 저는 더 힘들어요, 지금요. 며칠째, 오늘쯤이면 감기 떠나갈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도 열이 있고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밤에 잠도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감기 때문에요. 추워요.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계속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진땀이 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더운 것 같고 선풍기 틀면 바람이 아프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통풍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근데 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예배 시간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 6시까지는 4명이 밥 먹어도 돼요. 근데 6시 땡 하면 2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5시 50분까지 같이 있던 사람들이 6시 되면 둘씩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왜 6시 전까지는 막 돌아다녀도 되고 6시 넘으면 왜 2명씩밖에 못 다녀야 되는데요? 법적인 근거도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이 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 메르스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훨씬 치사율이 높은 메르스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터지자마자 뭐 엄청나게 전 세계 신문들이 방송들이 계속 내보내면서 걸리면 큰일 날 것처럼 했어요. 큰일 났나요? 걸리긴 많이 걸렸는데 큰일 난 거 별로 없고요.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그냥 걸려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데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작용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악한 세력 아닐까요? 전 그게 흑암의 세력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신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말세에 흉악한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정말 악한 조항이에요. 이 정부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정부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악한 정부인지 몰라요, 여러분. 페미니스트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뭣도 모르고 이거 하니까 나도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가 왜 대립하고 싸워야 됩니까? 왜 여자는 남자를 증오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 대적하고 왜 증오하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말세라서 그런다니까요. 노아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혹돼가지고 같이 누구 편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드신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는 또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형제들인 줄 알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셨어요. 물론 아론도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 맞아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한테 모세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종 모세에게.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시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편도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편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아까 하다만 얘기인데요. 차별금지법. 그 안에 아주 독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안 하고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법으로 정한다고 차별 안 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만 해도 차선 지키라고 해도 지키나요? 교통법이 다 지켜요? 아니에요. 카메라 있는 데만 지키고 쌩 가버리잖아요. 사람들이요, 차별화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차별화돼 있어요. 누구는 눈이 크고 누구는 눈이 적고, 근데 그걸 어떻게 차별이 안 돼요, 그게.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작은데 왜 차별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차별이 돼 있는데 그걸 금지했다고요? 어떻게 금지를 하냐고요? 근데 그 속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악한 조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목사 골탕 먹일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주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볼 때 동성애자들이에요. 안 해줘요. 그럼 벌금 매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와서 남자들끼리 결혼한다고 하면, 제가 결혼 안 해준다고 하면, 주례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벌금 낸다니까요. 어떤 남자가 나는 겉은 남자지만 내 마음은 여자고 나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여탕에도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도 다 갈 수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미국 LA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탕에 남자가 들어왔어요. 난 여자라는데, 겉은 남자인데 내 마음이 여자라고 생각한대요, 나를. 이런 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에도 남자들이 여자 선수들 달리기 하는데 나와요. 내가 여자라는데? 이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정해놨어요. 잘못된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덜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예쁜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덜 예쁜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저처럼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어요. 차별이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어떻게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아, 눈이라고 저거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벌금 내요. 어이구, 눈이 왕방울만 해서 눈깔 빠지겠다. 그러면 눈 크다고 했다고 그거 신고하면 벌금 내야 돼요. 키라고 나한테 똥자루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차별했다고 벌금 내야 되고요. 아이고, 꺽다리. 그럼 차별했다고 벌금 내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실제로는 종교 탄압이 들어있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예수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구원 얻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말할게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예수 말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교황이 직접 말하고 다니잖아요. 교황을 그래서 최고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구원이 있냐고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렇지만 저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천주교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못 배웠으니까.
바로 알아야지 구원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또 모르죠. 그 천주교인 중에서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금지시켜버리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차별금지법 찬성하세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 서명도 했어요. 청와대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안 돼 주신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102층짜리죠. 저 이 빌딩 올라가 봤어요. 불가사의한 빌딩이라고 하죠. 제가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102층짜리 빌딩을 세우는데 30일 걸렸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비행기가 지나가다 박았어요. 근데 비행기에 부딪힌 전투기가 가다 부딪혔는데 비행기만 떨어지고 빌딩 그대로 있어요. 그 맞았던 흔적이 있어요. 부딪힌 흔적이. 왜 102층으로 했냐 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던 선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102층으로 지었답니다. 미국은 불과 35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토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소돔 고모라화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지켜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무너진다면 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편 1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일 도구를 준비하셨대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목사. 이거 슬프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역성을 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7절 말씀이죠. 모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피신하는 후 40년간 그의 마음은 자나깨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구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역성 안 들어주시고 누구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이 있고 또 치통이 있고 막 아파하는 것 같고 괴로워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백신까지 맞아서 걱정이 됐든지 선교가요. 제가 잠잘 때 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가고 열이 있나 보고 가고 열이 있네. 그리고 막 열을 재보고 가고 그래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교랑 만나서 결혼을 나가시는 참 복되겠다. 저렇게 자상한 녀석인데 어떤 아가씨가 만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성교만 좋은 게 아니라 성교 부모님도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 부모님도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아들 자랑하는 것 같으네. 아들이라서 그런지요. 머리도 딱 이렇게 만져보고 열 있는데 그리고 이거 갖다가 쏴봐요. 체온계 갖다가 열이 너무 높은데 엄마 아빠 열이 너무 높아요. 그러냐? 어떡하냐? 타이레놀 드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아빠 약 하나를 드세요. 안 먹는다. 제가 1차 접종 받고서는 그 약을 한 알도 안 먹었어요. 2차 접종 받고는 6알 먹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7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참 부대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할 때 되게 아파요. 이게 이 치아가 부딪히면 되게 아파요. 어제 성교가 아빠 먹으라고 또 엄마랑 드시라고 특식을 성교가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근데 요리를 해왔는데 씹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삼켰어요. 제가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가 아프니까. 아빠 먹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요? 못 씹으시는구나.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되게 이쁜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뻐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만 나타나서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저 아들 둘인데요. 어려울 때만 나타나서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아들, 또 항상 아버지 엄마 곁에서 예쁜 짓만 하는 아들,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엄마 아빠가요. 똑같은 이치 아닌가요, 여러분? 있다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형제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이라고 해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뿐이에요. 본래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 성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 십계명에 적혀있는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화가 나서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지팡이로 반석을 막 내리치기도 했어요. 한 번만 차야 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부서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그러면서 온유해졌습니다. 온유란 말은 아나바라는 말인데 굽힌다,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길들여진 동물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면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편히 되어 주실 겁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누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누나를.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자신을 비방했던, 형편없이 무시했던 누나지만 그래도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관계를 가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역성을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